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친구들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예서랑 예은이랑 예지랑 좀 넓게 앉아도 괜찮아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이제 되게 넓게 앉고 여자친구들이 좀 좁게 앉았는데 편하게 앉으면 좋겠어요. 서울이 어서 와요. 자, 여러분 오늘은 미리 잘 앉아서 조용히 예배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에도 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처럼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거기 좀만 떨어주세요. 네, 거기 맞지 않게. 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친구들 우리 봉헌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정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내 고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헌금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되어야 돼요. 내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정말로 내가 받는 용돈이나 내가 가진 물건만이 아니라 정말 전부 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모으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가 즐기는 어떤 것,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음을 저희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날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음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든 주날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은 가사예요. 우리 가사를 잘 읽으면서 잘 따라오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좀 익숙해졌죠? 우리 정말로 내 입술로 내 고백이 내 고백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높이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니 정말 그 은혜의 샘물과 생명의 그 은혜를 정말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친구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 들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 자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의 상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저번 주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일상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번에 한 번만 같이 봉헌 찬양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일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예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환영한다고 박수 쳐주면 좋겠어요. 우리 추아와 유나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환영한다고 또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울이, 우리 귀한 진짜 우리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이 친구 우리 소울이도 축복한다고 한번 박수 쳐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만 축복하도록 할게요.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한 번 더 하늘의 복이 우리 예서를 보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우리 주아와 유나 보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우리 서로 다 같이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쵸? 같이 살고 싶죠,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2주 만에 보니까 진짜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주아 유나도 너무 오랜만에 와줘서 고맙고 우리 예서도 너무 반가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현서가 어디 갔지? 우리 카메라가 틀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냅둬주세요. 틀어진 것 같다고. 네, 상관없어요.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쵸. 자, 네, 몰라요. 왜요?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제 기범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 찾았죠? 여러분 절대로 정죄감을 갖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형제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해서 남자들만 해당되고 여자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춘기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사춘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사춘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춘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사춘기라고 하면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금 성훈이가 하고 있는 게 사춘기예요. 우리 사춘기가 뭘까요? 사춘기가 되면은 막 반항을 하고 싶고 말을 안 듣고 막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 애기가 말을 잘 들었었는데 어느새 나이를 들더니 말도 안 듣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싫다고 막 짜증내고 옷 사다가 주면은 이 옷 안 입고 막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갖다 버리고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겨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나고 그리고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리고 따져 묻게 되죠.
따져 묻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거의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중2병이라고 불렀어요. 사춘기를.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15살 정도 되면은 애들이 사춘기가 많이 온다.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 무슨 말이 있냐면 초사병이라고 그래요. 초사병. 저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사람이 아닌 사람 많죠.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근데 저는 초5병이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초4병이 11살부터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 근데 서훈이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쵸. 우리가 다 사실 보면 여기 정상이 아닌 어른들이 보기에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춘기는 그러면 나쁜 걸까요? 갱년기는 뭐냐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갱년기도 중요하죠. 여러분, 갱년기가 오면 잘해드리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사춘기를 부모님이 감당해 주셨으니까 부모님의 갱년기가 오시면 여러분 잘해드리세요. 알겠죠? 알겠죠? 효도해야 돼. 그때 효도해야 돼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사춘기가 어쨌든 사춘기는 그러면 나쁜 걸까? 어른들 말 안 듣고 막 싸우게 되고 엄마 아빠랑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춘기가 그러면 나쁜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누가 좋다 그랬는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병은 아니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춘기가 된다는 건 어, 모기 못 잡아. 그렇게 해서 못 잡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모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좀 헌혈하세요. 괜찮아. 모기도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조용히 해주세요. 어쨌든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서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알겠죠? 사춘기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사춘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 왜라고 보는 거. 왜 귀엽죠?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자, 뭐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돼? 라고 묻죠. 엄마 아빠가 뭔가 얘기하실 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사춘기라 그런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상이요. 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저는 너무 이제 어른들의 조금 나쁜 시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뭔가 시키면 생각하지 않고 해요.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는 이유를 찾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를 찾지 않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나 가족들이 하는 거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왜 하는 건지 잘 생각하지 못한 채로 이 따라해요.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끼리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따라하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하던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유 없이 점점 따라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왜 그래? 이거 왜 하면 안 돼? 나한테 왜 그래?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한테 왜 그래? 억울한 마음이 들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본질은 뭐냐면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 따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따져 묻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사춘기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사춘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유를 찾는 거니까 이유를 내가 알았으면은 할 수 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알았어. 아직 모르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으면 이제 공부하겠죠. 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았으면 내가 이해를 했으면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그냥 싫어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때를 쓰는 건 그거는 사춘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못돼 먹은 거예요. 그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아야 돼. 제가 어릴 때는 그러면 크게 혼났어요. 이렇게 생긴 몽둥이로 얻어 맞았어요. 빗자루대 같은 걸로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진 않지만 그건 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 이해를 했는데도 그냥 하기 싫어서 때를 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유를 생각하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2병이었다가 초4병이 됐는데 초사병이라고 말하는 초사 아니 그러면 성훈이한테는 지금 초3병인가? 초2병이지 초이병. 그렇죠. 초2병. 우리 초3이 없죠. 이춘기예요? 벌써? 이춘기. 그럼 우리 3학년 친구들은 3춘기고 4학년이라서 4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 이유를 생각한다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찍 사춘기를 맞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찍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더 생각이 빨리 자란다는 거니까 요즘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짓도 빨라지고 반항하는 것도 빨라지고 이유를 묻는 것도 빨라지는데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이유를 생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이유가 없이 그냥 하는 사람보다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어른이 될수록. 그래서 사춘기는 아까 우리 유나가 말해준 것처럼 주한가 유나죠? 맞죠? 주하예요. 미안해요. 제가 이름은 기억했는데 누가 누군지를 헷갈렸군요. 아무튼 우리 주하가 잘 말해준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어른이 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반항을 계속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유를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를 할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왜 말씀 읽을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이거 뭐야? 손에 땀이 차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미안해. 내가 너무 어수선해. 차분하게 있으면 땀이 말라.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종교를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가 그러면 이 신을 아예 몰아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될 만큼 과학이 발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과학이 아직도 답을 못 내려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이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은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실제로 해요. 과학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해요. 우연히. 이게 말이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렇게 초월적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겨질 만큼 굉장히
체계적이고 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때 이렇게 던진 질문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생각을 해야죠.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말해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계속 하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이 믿음이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인지 모르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뿌리를 와서 이렇게 이 위에 쌓은 집을 막 태풍이 와서 흔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었고 배웠고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게 됐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그 예배 중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진이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미안해, 자리 좀 바꿔주세요. 하울이도 예지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지 미안해요. 이제 같이 앉지 마세요. 거기 알겠죠? 다음 주에 말 안 해도 자동이에요. 같이 앉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거기서도 또 장난치면은 더 험한 자리로 보내줄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잘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자리를 옮겨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끊기잖아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알겠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왜를 생각할 때 이유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그 대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진 않을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유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한테 왜 그래? 왜 해야 돼? 이런 것들 이 이유를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다 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다시 왜라고 좀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그리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게 됐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맨날 듣는 이런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될까? 애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 뒷부분에 쭉 읽다 보면 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마침내 얘기를 해주세요. 이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씻어주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잖아요. 함께 하시고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뭘까 그러면? 한 몸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성훈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좀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과 한 몸이죠? 손과 발이.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손과 똑같아야죠. 이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리모컨을 잡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를 던지고 싶으면 막 던지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나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막 계속 뒤에 괜히 뒷짐지고 나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해.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손과 발이 나와 정말 한 몸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움직이는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정말 한 몸처럼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들려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하게 연합하는 게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도 느껴지는 게 가장 완전해진 거죠.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완전할지라도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겠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왜 해야 될까? 말씀 묵상 왜 하고 기도 왜 해야 될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될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날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불편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걸 보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얘기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어서 제 얘기 잠깐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말씀을 읽는지, 왜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말한 이유가 아니라면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차라리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가서 늦잠이나 자고 놀러 가는 게 낫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여기에 왜 와 있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정말로 안다면 이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인지,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인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똑같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똑같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의 현실. 예배가 끝났는데 나눌 게 있어야 되는데 나눌 게 없고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나 오늘 뭐 하고 놀까,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 생각만 그냥 든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끝났다 하고 이제부터 뭐 할까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다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안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과 그 너무 자연스러운 이 이야기할 것들이 생겨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들었던 이 말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겠다. 왜냐하면 한 몸인데 우리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인데 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너무 멀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내가 듣고 반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리모컨을 잡아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시는데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손가락 혼자 춤추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면 네,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못할 수 있잖아요. 나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번 말했지만 어른이 되면 그럼 그게 자동으로 될 것 같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할 수 있게 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좋은 일에 쓰지 않고 그냥 떼쓰고 이 막 어리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고집만 부리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어른이 되었다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건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항하는 데만 이 생각을 쓰지 말고 여기에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꼭 생각해 보기만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까? 나는 하나님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일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도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뭘까? 내 믿음 뭘까?
나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일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죠.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완벽한 손이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의 한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점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붙드는 그 일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정말 누리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뒷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 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보는 시간 동안에 서로 겉면에서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끼리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나요? 은혜 받은 이야기가 되나요? 기도했던 이야기가 되나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이랑 있을 때 잠깐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고,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면 이 하늘에 속한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천국 사람인데,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무슨 말로 서로 얘기할까요? 한국말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끼리 말하는데 천국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냐면,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영어로 얘기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때 가까웠었지만 지금 멀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나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데 나만 거기 이렇게 혼자 딱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같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것들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놀 수 있겠지만, 그것만 되면 우리가 여기 같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많이 없어요. 학교 친구들과 하고 싶은 걸 하러 여기 만약에 온다면 그냥 친구를 만나러 온 거죠. 교회에. 그것뿐인 거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생명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당히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이에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달라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말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교회에서 드리는 내 예배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냥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답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정말로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죠. 우리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반응이 어떤지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나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나 이제 어떻게 살 것 같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면 왜 생각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생각이 없을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훈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기 바래요.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같이 점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기도하면 좋겠는데, 네, 반주만 좀 해주세요.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것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민이 등 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더 앞으로 많이 나오세요. 자, 우리 기도할 건데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한 주 동안 아무렇게나 원래 살았던 거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줄게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이유를 생각하는, 그냥 원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찾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래 살았던 것과 똑같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정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가장 소중한, 주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섞여서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세상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반응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이지만 느릴지라도 정말 조금씩이지만 주님과 점점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광고는 따로 없고요. 그냥 소개할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할게요. 오늘 대표기도와 안내위원 섬겨준 기범이와 동훈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쉬고 오늘 18일이었죠. 네, 25일 다음 주에는 우리 수민이가 대표기도 그리고 기범이가 안내위원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다음 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생일 왜 생신을 축하한다고 돼 있을까요? 지난주 거에서 안 바꿨네요. 우리 다음 주일인데 주일에 그냥 소개를 했었었는데 한 주 일찍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서준이가 생일이에요. 다음 주일에 우리 서준이 형 어떻게 참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불쌍한 서준이 형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일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우리 서준이 형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사가고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가 오늘 못 왔는데 지민이 30개 스티커 모아서 우리 공차 선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저것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비어있잖아요. 빈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이고 안타까워요. 진짜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훈아 끝나고 잠깐 오세요. 알겠죠? 말씀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 읽어야 되는지, 저거 왜 하는지, 왜 선물 받기 위해서라도 할만하지 않아? 선물이 너무 별론가? 선물 너무 별로죠 솔직히. 뭐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먹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50개만 해도 어디 가자고? 어디? 그쪽이 뭐예요? 50개만 해도 롯데월드 가자고? 제주도 가자. 수련회 또 가요. 여러분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저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반별문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이제 여러분과 나눴던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대해줘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결단 얼마나 잘 지켰는지 우리 연휴를 돌아보면서 즐거웠던 것도 얘기하고 재밌었던 것, 좋았던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잘 지켰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 가지고 좀 얘기해보면 좋겠고 반응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반응. 성경책은 가끔씩 베개로 쓰면은 좋죠. 그쵸. 그래요. 우리 그리고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긴 기도 제목들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있다면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화장실 갔다 와서 반별 모임하고 우리 주아랑 유나랑 예서는 현숙 선생님 반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아랑 유나는 지현 선생님 반에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화장실 갔다 와서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반별 모임 마치고 잠깐 모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시 10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